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힘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hey!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할 영원히 내 맘과 힘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힘드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정말이십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가능하신 분은 목소리 높여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주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할지라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할지라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세상이 이해 못할지라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기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드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고3 선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차분함을 찾아 열심히 준비한 대로 시험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건강하게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지난주에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성령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들으신 것처럼 11월 한 달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빼고 나면 여기 나와 있는 9가지는 사실 세상에서도 말하는 일종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기독교인의 특성이 되는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을 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운데 제가 말을 잘 못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이제 오늘부터 1일이다. 이제 우리는 사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동안 전화번호도 뭐 그렇게 저장을 했다고 해요. 네,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남자친구 누구라고 했어요. 남자친구 누구라 했는데 6개월 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찾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할 때 인격적인 관계가 쌓아져 갑니다. 누구도 바로 단번에 관계를 쌓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그 얼굴은 여러 번 비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저 사람이 이재원 목사구나라는 알잖아요. 그죠? 이름은 몰라도 몇 번 봤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예요? 에? 예감이? 예가? 이름이 예가예요.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오늘 이제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예가야 잘 지내니? 부모님은 어떠시니? 우리 언제 같이 한번 이제 밥이나 먹을까?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처음은 제가 이제 잘 못 알아들었지만 이름도 물어보고 뭐 학교는 어디니? 뭐 힘든 거 없니? 뭐 싫어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제가 이제 물어보고 답하고 뭐 오며 가며 인사하고 이제 기회가 되면 기도 제목도 듣고 뭐 캠프도 같이 하고 이런 식의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단순간에 그냥 단번에 뭔가 갖춰지는 어떤 그런 영적인 무기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군가와 교제할 때 그러하듯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맺히는 열매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정현상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몇 개월의 계획을 쉽게 잡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몇 년의 단위도 세우고 금방 포기하지만 식이요법도 막 계획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장기간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22절,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살펴볼 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이제 어릴 때 성경을 암송하신 분들은 뭐 샤이닝 키즈나 그런 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개역 개정으로는 이 신실함이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들은 충성이라고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이거요. 많은 분들이 왼손으로 경례를 하시는데 오른손 이제 뭐 이렇게 뭐 상관없죠. 뭐 경례만 잘하면 되는데 군인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충성하는 이 모습에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군인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시키니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실함은 피스티스라는 원어인데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자발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끈기 있는, 지속성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사진 하나 드렸는데 어때요? 첫 번째 들은 생각은 참 잘생겼어요. 네, 한쪽은 환하게 웃고 있고 한쪽은 이렇게 하고 있죠. 사진을 내려주시겠어요? 네, 내려주세요. 너무 잘생겼어요. 앞에서는 웃을 수 있어요. 그죠? 앞에서는 웃을 수 있는데 뒤에 가서는 다른 표정을 짓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 그냥 상황에 맞춰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죠. 당연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잘 들어주시대요. 한 3분만 잘 버티면 이유가 편해요. 3분을 힘들게 보내면 30분이 힘들어져요. 자, 들어보세요. 잠언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시고 정확한 추를 기뻐하신다. 레위기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시고 정확한 추를 기뻐하신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이제 무게를 달아야 되니까 그때예요. 그때 저울이고요. 도둑질하지 말래요.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래요. 어디서 많이 듣는 이야기죠? 유치원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성경에 있을까? 이게 왜 성경에 담겨져 있을까?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담겨져 있을까요? 도덕책이 아닌데 왜 이게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렵게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럴 수 있어요. 얘가한테 그 이름 얘가 맞아요 진짜? 이름 참 특이한데 예쁘네. 얘가한테 얘가야 너 저 문을 통과해서 저기까지 한번 가보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가 네 목사님 그래서 막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가운데 계단으로 훅 올라가 버려요. 제가 좀 놀라겠죠. 쟤 왜 저러지? 다시 불러요. 얘가야 저기서 나와서 저 문으로 가면 된다 얘기를 했어요. 얘가 네 목사님 그래서 갑자기 막 잘 가다가 올라와서 드럼을 막 쳐요. 미친 듯이 막 쳐요. 제가 대체 왜 저러지? 제가 또 얘가야 그게 아니라 저 문으로 가면 되는 거야. 부탁할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가다가 너무 싫었나 봐요. 갑자기 막 위에 올라가서 캐비넷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문을 막 잠은 거야.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가를 저 문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보내고 싶은 거야. 어떻게든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부탁을 하는 거죠. 얘가야 저쪽으로 가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제가 방금 뭐라 그랬을까요? 말하지 않았니? 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그 말에 따라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제가 얘가가 절대 제 말을 듣지 않고 저 아이는 무조건 딴 길을 갈 거야. 하다못해 낙하산을 메고 창문으로 뛰어내릴 거야. 이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얘가를 뭐 꽁꽁 묶어가지고 뭐 카트에 태워서 절로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아예 말을 하지도 않고 그냥 뭐 누구를 시켜가지고 그냥 양팔을 들고 옮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끝까지 얘가에게 말로 부탁한 이유는 뭐예요? 얘가가 내 말을 알아듣고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 이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냥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멸절시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남겨두시며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현재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그게 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충성되이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억지로 못 움직입니다. 그것은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억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일 때는 사람이 누군가의 신뢰를 받을 때예요. 누군가의 희망이 될 때고 누군가의 기대가 될 때 그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이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억압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크리스찬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랑 연결이 돼요. 제가 아까 끈기 있는 지속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신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맡기셨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 믿고 제가 14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자, 어느 정도 한 번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비유인데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종들한테 달란트를 맡겼어요. 3명인데 한 명은 5달란트 맡겼어요. 또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마지막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맡은 자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이제 칭찬합니다. 잘했다. 두 번째, 2달란트 맡은 자도 열심히 뭔가 했어요.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라? 쟤는 5달란트, 나는 2달란트다. 1달란트밖에 안 돼? 에이, 땅에 묻어라 놔야겠다. 그리고 땅에 묻어놨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칭찬을 이렇게 하세요. 21절인데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얘기하셨죠.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23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중요한 건 뭐예요? 칭찬의 어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야 잘했다. 잠 깨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많이 깨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다고 야 너 5달란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했네. 잘했어.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해.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의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의 하나님은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남겼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어요.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비교급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린 사람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왜 그랬어? 그럴 거면 그냥 야 은행한테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지 그랬어. 참고로 이자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자하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행에 맡긴 이자하고 이때 이자하고 좀 달라요. 이때의 이자는 성경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자 금지는 가난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이자 놀이를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거든요. 주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차라리 이자 놀이를 해서 그걸 남겼어야지 그걸 땅에 묻어두냐? 질책이 아니라 안타까움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되죠? 이해돼야 돼요. 제가 이제부터는 굉장히 듣기 힘든 얘기를 할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맡겼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죽을 만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죽을 만큼. 공부하다가 쌍코피는 물론이요. 그냥 여러분의 책상에 흠뻑 적실 정도로 한번 공부해 보셔야 돼요. 저는 공부 잘 안 하는데요. 저는 운동하는데요. 운동하셔야 돼요. 죽을 만큼. 예비팀이잖아요. 예비팀 몇 시에 모이죠? 예를 들어서 10시 반에 모인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10시 반에 저기 계단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드럼을 친다. 드럼을 연습한다. 그럼 손목의 연골이 말 그대로 연골이 될 정도로 드럼을 치셔야 돼요. 건반으로 섬긴다. 그럼 자다가 발가락이 이렇게 악보를 맡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죽어라 하셔야 됩니다. 죽어라. 단 전제 조건. 절대 비교하지 말고. 절대 비교하지 말고.
저는 백날을 노래를 불러도 박찬현 전사님만큼 못 부릅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감미로운 멘트를 못 날립니다. 예배자 여러분, 못합니다. 오! 저는 못해요. 못합니다. 박찬현 전사님이 주로 이제 스트로크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아르페지오로 가끔씩 땡기면 너무 멋있어요. 못합니다. 저는 재질이 없어요. 자질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열등감을 가지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도전받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규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충성한다는 건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앞에 얘기가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앞에 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뒤에 노력하라는 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의 달란트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죠.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원석을 허락하셨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그 무언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깎고 잘 다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러면은 뭐 이게 교회 열심히 하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아멘.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그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 자체가 주인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더 많은 재능? 아니요. 더 많은 결과?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험을 치르는 고3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목요일 저녁이 되면 희비가 갈릴 겁니다. 어떤 친구는 낙담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담담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참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세 자리 숫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점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점수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그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가 어떠했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경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충성됨을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힘들죠. 그 길은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은 다 똑같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다 알잖아요.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성적으로 또 뭐 여러분의 사는 지역으로 어떤 가정 배경으로 여러 가지로 가릴 수가 있어요. 계급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게 다 거짓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알 수 있어요. 아, 나한테 충성을 하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 충성하시는 분이구나.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또 예수님이냐? 또 예수님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셨습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누구보다 충성되이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돌고 돌아서 다시 돌고 돌아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 믿고 말씀을 주셨어요. 억지로 끌고 오고 마치 기계 마냥 짐승 마냥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우리를 기대해 주시는, 우리를 믿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무엇을 하든 죽을 만큼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신실하고 충성되이. 어떻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걸 누가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비전의 일부분들을 나눠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소명을 쫓아 충성되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로 그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기대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원과 학교와 모든 관계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